이 부활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활, 그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물론 부활을 믿지는 않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부활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용어가 많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되는 인식의 의미는 뭐냐? 성공, 또 가능성, 회복, 뭐 이런 의미를 담고 부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이 CCM 그런 걸 부르는 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그룹 중에 부활이라는 그런 그룹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 일반인들도 많이 쓰여진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많이 쓰여지지만 그 속의 의미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는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부활은 어떤 것이냐? 내용상으로는 아시는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부활이죠. 죽은 사람이 사는 것 부활이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호흡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호흡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전적 의미고 또 내용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적 의미,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뭐가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 믿음은 신앙과 영어로 말할 때 믿음, 또 신앙할 때 faith로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것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니까 부활이라는 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았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네요. 부활을 믿으면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라는 것을 내 영혼으로 느끼고 실제 내가 언젠가는 죽지만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믿는 것.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해도 이것은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이야기해야지만 십자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춤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소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힘차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부활의 중요성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먼저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하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교회마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굉장히 좋은 어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그 자체는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유대인들에게 최고 나쁜 일을 한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 그에게 행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사람을 아주 힘들게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아직 사형이 완전 폐지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에 매어서 이렇게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교수형.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교수형으로 죽였지만 요즘은 주로 약으로 많이 죽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그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죽게끔 고통 없이 죽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도 고통 없이 죽지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요 이 주사 맞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예? 그 주사 맞는 그냥 따끔한데 그거 싫어가지고 저는 그걸 못 봐. 근데 생살에 막 이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마취를 시키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것이 뭐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한두 시간 만에 죽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가고 고통스럽고 아주 길게 가는 사람은 하루를 넘길 수도 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루를 넘길 수 있다는 거. 막 매달려가지고 막 이거는 찢기지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거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 보면 십자가니까 이렇게 수직과 수평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진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로만 지고 가는 거죠. 세로는 미리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세로 부분은 딱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세로와 가로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겹치게끔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고 가는 것은 이 가로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를 지고 간 그 사람을 십자에 박아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조립식 건물 이렇게 딱 붙여가듯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로만 지고 가는 거 실제 모습이라는데 그 가로만 해당되는 그 나무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이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할 뿐 아니라 죄인 취급받는 거 싫어하죠. 또 멸시받는 거 싫어하죠. 근데 십자가는 이 멸시, 죄인, 또 고통,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았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가 목배임을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굉장히 보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십자가로 처형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들을 법 아래서 모든 걸 집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너무 반대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할 때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에 무서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부활절 주간 전에 무슨 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음식도 이렇게 절제를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고기 같은 건 먹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많이 연상하냐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끔찍하게 묘사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참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진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형틀에 죽는 죄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해야 되는 것,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란 말에 어떤 용어를 쓰냐면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을 썼어요. 십자가의 영광. 자,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이 이해가 될 수 없죠.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죠? 십자가는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을 쓰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해가 되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는 그 의미를 알고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죠.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 죄와도 관계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아무런 관계없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죄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다른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 우리 죄를 용서하는 계획. 그 용서하는 계획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주어진 거죠.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왜 지느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온 목적은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세례를 주라.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은 제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가지는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단순한 십자가의 어떤 사형틀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도들이 달리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것을 학증적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학증적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단순히 강도가 매달리는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전에는
그 영광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하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죄인도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바깥에서 보여지는 의미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 의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적 의미. 근데 그 영적 의미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내가 매달려야 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심으로 내 죄가 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는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부활로서 그냥 아주 그냥 확고한 도장을 쾅 찍은 겁니다. 확 찍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제 용서를 위한 십자가였고 구원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이 확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예요. 많은 가르침을 받아요. 하지만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무지한 거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비유로 말씀하사 그러잖아요. 비유로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앞에서 절박한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용감하죠. 많은 곳에 끌려다니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용감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넘쳤죠. 예수님이 아주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서 또 어떨 때는 또 그 호수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 진짜 모든 것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했어.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보면 능력이 넘쳤죠. 그 능력이 넘치고 용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고 그 영적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았을 때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죠? 공감복음.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에 들어가지 않죠.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요한은 공감복음에서 뺐느냐? 그것은 요한의 기록은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오심의 영적 의미를 더 부각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위주가 아니라 행적을 다루지만 그 속에서의 영적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이냐? 단순한 회복의 의미 그리고 살아남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명이 없는 십자가라면 그것은 강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부활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확고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메시지에 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그런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돈독히 하고 보다 힘차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